제가 즐겨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시는 분들 있으시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뭐 특이하고 신기한 삶을 사는, 또 힘들고 고단하지만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평범하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제가 자주 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얼마 전에 이 똑바로 살기라는 주제로 한 판사의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판결문을 써서 이 재판을 받는 사람들, 또 재판을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강한 메시지를 전하는 분으로 소개되었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박주영 판사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청년들을 재판하면서 그들을 다시 살게 하는 그런 이 판결문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보통 판사 그러면요, 재판을 해서 잘잘못을 가리는 것으로 끝나죠. 이분이 판사 생활을 쭉 하면서 바로 그러한 이 판사의 역할에 회의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뭐 죄를 지었네 안 지었네, 그러니까 너를 벌을 받아라, 이렇게만 하는 것이 참 무기력하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죄에 대한 처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담긴 이 문제의 아픔을 보고 또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없을까, 이런 이제 마음의 의문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함께 하자고 요청하는 그런 판결문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는 글에서 그런 피고인들은 반성하게 하고 피해자의 마음은 위로하고 또 함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자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야,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참담한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좀 관심을 가지자,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이런 특별한 판결문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소개되었던 이 자살을 시도했던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 판결문이 그대로 소개된 내용이 있었는데요. 살아갈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살아갈 이유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은 혼잣말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서 아무도 혼자 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로 판결문을 써 나갑니다. 사실 뭐 법정에서 쓸 만한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그런 판결문답지 않은 판결 때문에 오해도 많았지만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그저 죄의 유무를 판단하고 처벌만 결정하는 판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그런 마음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따뜻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형편과 상황을 핑계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또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참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해요. 판사는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판사의 한마디가 인생을 결정하잖아요. 판사의 결정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또는 한 가정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잘못된 판결로 인해서 고생하던 사람들이 오랜 시간이 거치고 많은 노력을 해서야 바로 잡았다는 뉴스가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 결정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는가를 알게 되면 이 판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재판하는 사람들, 판결하는 사람들을 신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바로 이런 재판관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신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무슨 정말 어떤 신들이 모이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신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통치자들이나 재판관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을 신들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고난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고난이 마치 신과 같이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신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재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재판은,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지요.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가령해서 신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다스리고 재판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주시면서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도 보면 그들을 신들 또는 지존자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특별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재판관들, 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중에는 공정하고 바르게 판단하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불의와 불공정을 일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요. 지금 시인이 보고 있는 현실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선한 재판관보다 불의한 재판관이 훨씬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모아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서신다라는 말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표현인데요. 왜냐하면 보통 이스라엘에서 재판 그러면 재판관이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재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서서 재판하는 내용이 어디 있는가 하면 시편 76편에 나와요. 시편 76편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에서 하나님이 일어서신다는 얘기는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강하고 엄중하게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일어서신다는 것이죠. 1절에서 말하는 이 내용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재판정이 지금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절 내용을 보면 그들이 행하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마치 검사가 죄를 기소하듯이 그들의 죄를 말합니다. 지금 그들은 불공평한 판단과 악인을 편드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3절,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관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될 재판의 법칙에 대해서 다시 말해줍니다. 2절은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3절, 4절은 뭐 어떻게 되느냐, 뭐가 바른 것이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먼저 3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라고 얘기합니다. 4절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이야기하죠. 하나는 공의를 베푸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악인들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겁니다. 공정하고 바르게 재판하라는 것이고요. 또 악한 자리에 있는, 어려운 자리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여 건져내라 하는 겁니다. 그들의 그 대상이 동일합니다. 가난한 자, 고아, 곤란한 자, 빈궁한 자, 궁핍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말로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편들어줄 사람이 없고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고는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얼마나 큰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공의를 베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공의를 베풀라는 얘기는 그들을 위해 편파적으로 판단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들이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바라는 겁니다. 공정하게.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그들을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라고, 그들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상황을 바꾸라는 얘기죠. 바른 판단과 함께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상황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 통치자와 재판관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 권세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선을 베푸는 임무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권세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힘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선을 베푸는 임무를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재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깨닫고 그들을 변호하고 구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런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5절에 보면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불의와 불공정으로 행하니까 땅의 기초가 흔들리는 겁니다. 공동체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고통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신들이고 다 지존 자의 아들이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7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처럼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고귀한 자로, 존귀한 자로, 신들과 같은 존재로 부름받고 쓰임받는 그런 은혜를 입었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도 그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전혀 고귀하지 못한 죽음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자신의 힘과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함부로 쓰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높이신 자는 명예와 능력과 또 권세를 가지게 되지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도 오늘 말씀 우리가 쭉 우리 함께 읽고 생각하다 보면 이거는 좀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말씀 아닌가,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 통치자도 아니고 재판관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재판관과 통치자들을 향한 말씀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실까?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인이나 또는 판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 직장에서는 맡은 역할로, 또 교회에서는 직분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사람들에게 책임 있는 자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분명한 책임과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부르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2편의 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살짝 바꿔서 얘기해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자, 이거 보면 예수님이 시편에는 내가 너희를 신이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나 재판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다 똑같이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이지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경고와 당부는 우리를 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저들을 악에서 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힘이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을 하도록 애써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마음,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생각을 살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리는 모든 결정과 판단이 결국은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 심판을 믿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심판은,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소위 믿음 좋다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른 것으로 논쟁하기를 좋아하고요,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아는 만큼 많이 판단하는 거죠. 근데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비방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죠.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데 네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거든요. 경고합니다. 또 누가복음 6장 37절은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는 대로 우리를 용서하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게 참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세상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요, 우리가 너무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8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불의가 가득하고 바른 판단이 없는 시대 속에 시인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에는 나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공의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의 사건이지요. 억울함이 풀리는 시간이고 눈물이 닦아지는 순간입니다. 존 파이퍼는 장래의 심판은 곧 장래의 은혜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자들에게는 커다란 은혜와 안식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환난을 받게 하는 자와 환난 받는 너희가 대조됩니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 말씀하죠.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불공정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억울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안식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공의가 없고 세상에 정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오늘 우리는 시인의 기도를 기억하며 이 시편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공의를 행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그들을 건지는 일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억울함과 고난과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기대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며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봐야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 같고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세상의 모습이 우리를 실망하고 낙심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또 오늘 소개했던 두 명의 판사들과 같이 그저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어려운 자들, 불쌍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사람들, 우리에게 맡기신 함께하게 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공의를 베풀고 그들을 악에서 건져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지를 기도하며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인데 우리가 하게 되는 많은 결정과 선택과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과 공의의 결정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믿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하며 용서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불의와 부정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은혜와 안식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들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연약한 자들을 도우며 사랑과 공의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을 은혜와 안식의 때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결단과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명대로 공의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이 은혜와 안식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세상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설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의 삶 가운데 내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리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보이도록 부름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며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공의와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시고 판결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더욱 마음과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심을 믿기에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